생명을 살리는 7분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59장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롭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의 집을,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내가 누구이간데 내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7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조적으로 사울의 삶을 봅니다.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극한 정신적인 고통과 압박감에 시달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처럼 늘 불안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최초로 블레셋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6절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가 간절히 열망하는 삶이 아닐까요? 저는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항상 우리의 곁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나의 곁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도망자의 시간을 보내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사역에 동참키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다윗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합니다. 그가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올라올 때에도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전쟁을 치를 때에도 하나님 올라가리까? 라고 물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초청은 믿음의 위기를 초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와야 했던 것처럼 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에서 오병이어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믿음의 위기가 오고 그 믿음의 위기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 조정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삶에 있어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 있어서도 그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코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조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변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케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하는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